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늘 자리 다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은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웠기 때문에 다른 직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는데, 대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만 제사장 노릇하냐, 우리도 좀 해보자 라는 거예요. 오늘 1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하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르우벤도 등장을 하는데 르우벤은 12 아들 가운데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좀 민족의 지도자 노릇 좀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민수기 3장을 가게 되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3장 27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31절 봅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대잔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 밖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옮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바쁘고 힘들지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쉽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무슨 얘기예요? 나도 너희처럼 제사장이 돼보자 라는 생각으로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나오지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나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총회 위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거예요?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심으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지 확인을 하자. 그래서 250명에게 당을 지은 사람의 수가 25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러니까 250명 대 2명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향로를 들고 나와라. 그러면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함으로 인하여 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확인을 시켜주겠노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250명이 향로에 불을 붙이고 향을 담고 이제 하나님의 회막문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맡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냐? 레위인이 하는 일이 12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작은 일이냐?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들이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지금 뒤를 가게 되면 이 반역한 무리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땅을 갈라서 그들을 땅에 삼키게 하겠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00에서 200명씩 매일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는 그 재앙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일반 사람들처럼 죽으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땅에 묻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심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29절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과 집 식구들과 재산이 땅에 삼킴을 당하는 그 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그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5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0명도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항을 하게 되면 곧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회의를 할 때에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때로는 거수로 다수의 의견을 물어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두 사람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250명은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50명 대 2명이 싸우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라든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을 생각하고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교회는 신정주의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기에 어떤 일을 앞두고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일을 준비하고 행하여야 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진노를 당하였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당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자, 4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반역한 자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거역한 자 아니에요? 대적한 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공격을 해요. 또 공격을 해요. 이 인간의 죄악과 패여함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로 끝나야 돼요? 사망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그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일로 인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내려져요? 연병이 돌잖아요. 연병이 돌 때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누가 서요? 대제사장 아론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연병이 그쳤더라.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산자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12장 3절을 가게 되면 같이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야 하고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라 일당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이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진 책임인데, 자기의 직분을 불평불만하며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다가 망하는 장면을 민수기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서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며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